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또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고 또 선교 현장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는 은혜를 주셔서 생각, 마음, 영혼 모든 육신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51주를 저희가 이제 또 달려왔고, 다음 한 주 이제 지나면 또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또 에베네스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중요한 제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또 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는 뭐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과 함께 팀들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이동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데, 또 유대인들은 시기를 하고, 또 그러나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그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에 뭐 큰 사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아무 뭐 별 반응 없는 뭐 큰 사건 없는 이 현장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거든요.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죠. 특별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법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이 한 3가지 정도를 깊이 알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볼 거를 제대로 못 본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치 경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진짜 복음 전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미래를 보는 거고, 또 우리 후대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사건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또 하나님의 더 큰 시간표가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고 문제, 사건, 소동, 소요가 일어났을 때는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표고, 또 교회에 뭐 소동이 일어났다, 현장에 소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응답받을 그릇과 또 시간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사건 왔을 때, 또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내가 뭐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면 이제 계속 이런 질문만 하다가 이제 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고민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복음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열심히 이게 나와요. 이제 세상에서 하던 방법으로,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축복으로 되어지기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헛된 일에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응답이 오지만 틀린 거, 다른 거, 잘못된 거에 집중하면 계속 이제 상처가 여러분에게 남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거를 성취시키려고 어떤 계획과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성취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수단을 다 활용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죠. 이게 세상 방법이고 이게 종교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다가 병이다 이렇게 써놨죠. 어제 전사님이 저한테 이거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목사님 병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타이핑 치면서 물어보는데 맞아요. 병입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헛된 일, 그 다음에 그 성취하려고 어떻게 하지, 계속 방법을 강구하는데 방법이 아니라 복음 누리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약간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뭐 몇십만 명이 걸려가지고 확진자 돼가지고 누적돼 있는데 지금 우리 옆에 바로 와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지난주까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남원에 계셨다가 가시고요. 전라북도에도 정말 지금 주변에 한 사람 건너면 코로나 확진자예요. 이제 막 너무 좁혀오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좁혀오고 있고 한데, 2년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뭐 많은 곳 다니고 활동도 하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한 것도 아니고, 제자운동하고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예배가 끊긴 적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로 산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성전 건축도 뭐 열심히 해봅시다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땅도 주시고 설계도 하게 하시고 또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이런 마음 움직이셔서 함께 또 원리스 되게 하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 참 감사하다. 진짜 우리 한 게 없는데 받은 건 은혜밖에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후대들이 성장하면서 보면 볼수록 저 후대들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지나보면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뭐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뛴 거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현장 가게 하신 거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전달한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어떻게 말씀 전달하고 은혜 안 주면 어떻게 현장 가고 은혜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까? 지나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집중하고 문 여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해? 짜증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대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허무하죠. 제가 지난주에 장수에 정년퇴직 하신 분 만도 기계 다니셨다가 30몇 년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다가 익산에 그 회사가 옮기면서 이제 오셨는데 30몇 년을 아침에 일찍 조기 출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뭐 4일째 일한다고 나오더만 이제 정의당에서 5일째가 아니라 이제 4일째 일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신병자 엄청 많이 생겨요. 정신병자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기 출근, 저녁에 또 야근, 그 다음에 뭐 특근. 그러니까 한 달 월급 얼마 뭐 700몇만 원 받았다나요?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한 달 월급이 700몇만 원을 받습니까? 일하다가 존대요. 졸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잠을 빨리 자야 되니까 뭐합니까? 한 잔 마시고 들어가서 또 자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좋아. 그래서 35년 했는데 이제 이게 그 사모님이 이제 퇴직을 하고 안양에 이제 집에 갔더니 귀찮아한대요. 밥 주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래 내가 밥도 주고 빨래까지는 해준다. 그래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라. 30몇 년을 돈 벌어가지고 다 통장에 입금하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고 위해서 뭐 주말 부부였으니까 뭐 17년을 주말 부부로 살았으니 이제 뭐 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바라려면 딴 사람 만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분이 정신병 올라가는 거예요. 야, 미쳤나. 얘가 35년을 쎄빠지게 일해갖고 자식들 키우고 돈 다 입금하고 했는데 차라리 돈 입금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허무하진 않을 텐데. 그러고 이제 저 시골에 아버지 계신 곳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인생 너무 허무하다면서. 그러겠죠. 너무 허무하겠죠. 대충 살았거나 나쁜 짓 하고 살았거나 했으면 그래 허무하지 않을 텐데 근면, 성실, 열심, 충성으로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특근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보냈는데 남는 거는 이제 없어요. 그 겨울에도 거기서 좀 일 좀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냐. 그 장소에 보일러라도 돌려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네가 벌어서 이제 하라는 거지. 그냥 인생 너무 허무해가지고요. 자살 생각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은혜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힘 갖고 살았으니까요. 내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고 나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정년퇴임하면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왜? 은혜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실컷 살고 난 다음에 미래 준비 못하고 그거는 인생의 미래지만 우리 영적인 미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떠나면 아버지 앞에 가지만 저 불신자들은 이 땅에 쎄빠지게 고생하고 인생 살고 나면 허무하고 이 땅 떠나면 갈 곳이 없네. 그러니까 귀신들이 얘기하죠. 9천 떠돈다고. 무슨 9천을 떠돕니까?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아니면 갑니다. 근데 갈 곳을 예비 못하고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부서지면 어디요? 다른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죠? 우리 육신의 장막이 이제 더 이상 내 영적인 영혼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장막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버지 계신 곳이요. 근데 이런 좋은 곳을 못 가는 사람들 이제 가기가 두려우니까 막 눈 뜨고 죽고 혀 빼고 죽고 막 몸 부을 떨면서 죽는 거죠. 왜? 영적인 부분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서. 그래서 여러분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열심, 특심 뭐 성취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 병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별 특별한 사건이 없지만 세계 복음화의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응답은 없지만 바울팀이 뭘 누렸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방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한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특별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떠한 축복이 와 있는가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거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못 누리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못 누리니까 천군천사 동안되고 흑암권세 꺾여지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못 누리니까 뭐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갈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면 갈등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 고민, 불안함을 털어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도 노력하면서. 여러분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죄 가운데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거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적혀 있는데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웠나?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가정 가문이 마귀에 종되어 있었구나.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결과 가정 가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저주재앙 만났었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때 돈 많았었는데 3대 4대 부자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게 죄로 인한 재앙이구나. 코로나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죠.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갖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인간이 나쁜 짓 하고 계속 어둠 흑암에 잡혀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복음 안에 행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지금 팬데믹 하나님 없다 하니까 막 동성애 판치니까 아버지 없는 막 문화와 그런 막 뭐 세상의 지식이 판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앞에 지식인이 힘씁니까? 대통령이 힘씁니까? 돈 있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나요? 코로나 앞에 재앙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앙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지진, 뭐 불, 물 일어나는 뭐 그런 거 앞에, 재앙 앞에는 인간은 아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복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디서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말 미쳤다 하겠지. 목사님 무슨 코로나19에 백신이나 맞아야지. 무슨 재앙입니까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시겠죠. 뭐 화이자 대표가 2024년까지 지 생각이지. 2024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될 거다. 화이자 CEO가 얘기했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10년이 갈 수도 있고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진짜 보험가신자만 남겨둘 수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 뜻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러 이 땅에 하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신비도 율법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누구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면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 이게 딱 여러분에게요 고백이 되어져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다 거짓이구나. 거짓 이론이구나. 철학자들이 말한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물론 철학자들이 인생을 살고 뭐 이치를 깨달아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참고사항이요. 그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삶에 누려져야 돼요. 그 비밀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죽은 사람 말 없다 했죠. 여러분 말하지 마. 부시당 말을 말하지 마 그냥. 은혜되는 말하지 마 그냥. 난 죽었어. 죽은 놈이 무슨 말이 있어.
맨날 고백해요. 아침 일어나면 난 죽었어. 아멘? 난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진짜 인도받는 사람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께 다 하셨으니까. 말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지가 다 했으니까 자랑을 겁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나만 잘 드러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랬어요.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요?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니 내가 죽어지는 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만 높이게 돼 있어요.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만 높이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 전도자는 그래요. 내가 한 게 없어. 다 아버지가 하셨어. 여러분 인생 아버지가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곳이 감옥인들 어딘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합니까? 왜? 우리 수준은 못하죠. 여러분을 보면 못해요. 저를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경제가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력으로 채워달라고. 아멘.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보아가 다 감춰져 있구나.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숨겨놓으셨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평상시에 나의 삶에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어제 예배자학교 때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아침과 밤에 또 낮에 24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누리는 게 뭐냐?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모든 힘이 나와야 돼요. 내 힘이 뭐 한 돈 1억 있어서 나온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나온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서 나오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오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이다. 뭐가 영적 사실이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말씀 주십니다. 말씀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계획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이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고,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세밀하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셔요.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엄청나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배경을 누리는 거다. 뭘 누리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손대는 사람은 누굴 손댄다? 아버지를 손대는 거다. 저는 그런 자부심 하나는 있습니다. 나를 손댄다? 전 죄송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자녀네, 주의 종이에요. 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를 건든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든다. 저거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삽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주의 종을 건든다? 저 사람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감히 저 불신자가 저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준다? 저거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종이에요.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문제 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자부심, 자존심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 보좌의 백성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나를 돕는 일꾼들이 있다. 거기에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 증거 가지고 증인돼야 되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다. 뭘 보려고 하냐? 하나님이 저와 이런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 증거 주셔서 뭐 하려고? 2, 3, 7, 5천 종족 살리려고. 뭐 하려고? 많은 치유될 사람들을 보내주시려고. 뭐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게 하십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아무 동기 없이 14개 시군을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누려야 되냐?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돼야 돼요. 그래야 막힌 문을 여십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돼야 사람도 움직입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돼야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히브리 1장 14절 돕는 후사, 믿는 자들을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뱀과 정갈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 준 걸 왜 못 쓰냐고. 여러분 현장에 쓰세요. 악한 자가 여러분 괴롭히려 하거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조두순 씨의 집에 20대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조두순 씨를 흉기로 망치 치른가 머리를 때렸대요. 감사하게도 안 죽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내 대신 잘 가서 때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왜 내 세금으로 저 사람을 먹여 살리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결국에 그 사람이 이제 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뭐 이게 송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조도순 씨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만든 게 뭔가 상처고 뭔가 어려움인데 그 배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게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든든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계속 시험을 주죠. 계속 문제를 주죠. 계속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역사하고 이 누가야 흑암 꺾어져라 그래 하지 말고 그 배후에 후대들의 배후에 와이프의 배후에 현장의 배후에 역사는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 권세 꺾으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삶의 아침과 밤으로 또 낮에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요, 여러분 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치유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리고 뭡니까? 문 열려요.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본주의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써갖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당 한 50명씩 데려다 앉혀놨다. 여러분 50명 인본주의 써갖고 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50명을 데려왔어. 여러분 전도해갖고 한 50명을 데리고 왔네. 우리 전도사님이 한 전도해갖고 50명을 데려다 앉혀놨네. 인본주의 써갖고 예를 들면 야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뭐 해줄게, 너 시험 공부 도와줄게, 뭐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전에요 요양원에 어떤 요양보호사가 우리 교회 이제 요양원에 일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자기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뭘 자기가 해준대. 그러면 이거 한번 해주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거 왔어요. 우리 교회 수예배. 몇 번 왔냐? 한 번. 왜? 그거 해주면 교회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 뭐 했으니까? 해줬으니까. 숙제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여기 50명 갖다 앉혀놨어. 피 말려 죽어요. 저 인간 언제 분명히 떠나겠지. 왜냐면 자기 유익이 안 맞으면은. 그 인본주의 열심히 써가지고 하면 그 인본주의 쓴 거 여러분 막으려면 인생 무너져. 근데 하나님이 여시는 거는요, 내 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문 여시면 내 능력이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치유되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지.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 여기 회장들은요, 딱 가면 비서가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힘 하나도 안 써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비밀번호 몰라갖고 막 헤맬 이유도 없어. 문이 열려있는데 뭘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문이 열려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열리냐? 축복 누리면 열려져요. 축복 안 누리고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누려. 예배도 누리고 삶도 누리고 일도 누리고 복음을 누리시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그 팀들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누려라. 하나님 주신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증거를 주시냐. 자 보세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복음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증거를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 위에 각 머리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개 나라에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3,000제자, 5,000제자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하면요, 문 열립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우리 교회가 매일 싸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있던 사람도 나가지. 우리 교회 매일 싸운다. 그러면 사람 보내겠어요? 왜? 저 싸움하는데 무드로 보내요, 사람을. 시험 들어 똑같이 나갔는데. 각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해. 저분 만나면 막 은혜가 되고, 저분 만나면 막 복음의 메시지 막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요,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3천 제자, 5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만 보냅니까? 뭐가 와요? 경제가 따라와요. 초대교회는 경제가 부족함이 없었어. 우리 교회 올해 경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고 남기고 가지 마. 교회 다 드리고 가. 교회 다 드려. 교회 다 드려. 내 자식이 내가 남긴 걸로 인생 산다. 그 자식 인생 망한 거라 그랬잖아요. 다 주셔, 하나님이.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는 이걸 누렸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이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누림입니다. 그러니까요, 누리면 뭐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뭐예요? 문 열려요. 누구 시간표에? 아버지 시간표에. 아멘? 시간표를 나에게 맞추지 말고 아버지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아버지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는 성취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증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팀의 축복을 주셨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수 있는 팀의 축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무속점술 우상을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고요. 이 시간표를 지나서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 팀이 되게 하셔가지고 순회하게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흑암 꺾고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전도운동하죠.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응답받으면 당연히 여러분 만남의 축복 주십니다. 로마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서 뭐 했어요? 미션홈 했어요. 지역마다 제자 찾아서 뭐 했어요? 전문교회 했어요. 업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남에. 지역마다 제자 찾아서 뭐 했어요? 그 지역에 흑암 꺾는 지교운동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역마다 여러분이 집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전문교회가 되고 여러분 지역에 복음만 전달하는 지교회 운동, 그래서 70 현장 살리는 응답이 사실적으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증거를 먼저 누려라. 성경 이 증거, 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증거로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가 보여야 돼. 이래서 전라북도 복음화가 보이고 호남 복음화가 보이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딱 보여져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 받게 됩니다. 지역에 예비된 영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의 모든 눈이 나를 넘어서 육신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제자가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준비된 영혼이 보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 수준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게 지나서 나를 넘어서 진짜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지면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뭐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현장을 보세요. 안진뱅이가 돈이 필요합니까? 안진뱅이 누가 데려다 주는 게 필요합니까? 그건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영적인 안진뱅이, 하나님 몰라서 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요. 그래서 현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종교와 우상으로 찌들어지는 저 현장, 그래서 중풍병,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가득한 현장,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복음. 거기에 집사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한 사람 복음 들고 들어가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아프리카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예요. 그거 헛소리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의 기회가 아프리카 살리는 문이 열렸어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23절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복음만 몰라요.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지면요, 이렇게 현장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보여져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굽니까? 루디아. 17장 누굽니까? 야손. 18장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을 도왔던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 바울에게 붙이신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보아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 딱딱 정확한 시간표 그 장소에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가 맞다면 종교교회에 보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틀린 거 하면 안 돼요. 틀린 거 하면 제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절대 제자라고 보고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고 보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제자로 전도운동 하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 복음에 별 관심 없어요. 전도운동 외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있다면 별로 안 맞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설교가 다른 거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별로 안 맞아요. 사랑 필요한 사람 막 사랑 메시지가 들리겠지. 저기서 뭐 여러분 사랑 메시지 하나요? 현장 메시지만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이 메시지가 답이 되겠죠. 현장 살리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강구한 사람은 유목사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안 맞아. 그 사람은 저기 사랑의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 데 가야 사랑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방법, 오늘 서론에 1번, 2번, 3번 우리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방법이에요. 뭐 하라고요? 누려라. 아멘. 증거를 붙잡아라. 눈을 바꿔라.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에,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제자에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역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한다니까요. 이걸 언제 누리냐? 평상시에 누려라. 평상시에. 평상시에 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답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방법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어지고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70 현장, 70 다락방 운동에 주역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세계복음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누려지고 또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고 또 예비된 영혼을 향해서 우리 눈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